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어색하게 인사하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또 혼자서 제가 하면서, 저희 인사를 받지 않는 성준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또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여러분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함이 다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설교도 미리 다 써놔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바꾸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 그 내용들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뭐 같이 모였든 모이지 않든 우리가 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2주간 좀 여러분들 낯설고 불편한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또 2주간 하게 해드린 것에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예배하느냐고 굉장히 많이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하고 계시고 또 2주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또 마무리되고 모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저 예전에 지금 막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백신을 맞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얘기들 있었잖아요. 뭐 베라칩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뭐 줄이려고 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낭설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과 지성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들이지 않고 백신 맞으니까 탁탁 바로 맞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미 다 맞아서 저희는 몇 명이 모여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교회 상태가 됐습니다. 뭐 50% 모인다고 하지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만나뵈면 여러 가지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사실 같이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마음들. 그 다음 또 더 찾아뵙고 그럴수록 더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미숙한 목사의 또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나서 귀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한편으로 우리에게 숙제도 많이 던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 가운데 이미 코로나라는 게 장기간 좀 이어지면서 사실 사람들 많이 가운데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킨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라는 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그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제2성전을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이 좀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를 통해서요 온 나라에 칙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 50년,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한 50년 정 후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죠. 사실 바벨론 자기의 적국의 왕인데 그 적국의 왕을 통해서요 지금 돌아가라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면서, 야, 너네 그 참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해서 막 전쟁을 하고 그것을 싸우고 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어떤 의도를 해서 사실 생긴 일들은 아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결정 또한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수 있고 안 모이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라에게 달려 있어요.
나라에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떨 때는 원망도 나오고 답답함도 있고 막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거기에 딱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버렸구나 하면서 답답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자신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징계로서 더 긴 기간들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기간도 줄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인생,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또 어떻게, 사실 언제 끝나고,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 백신 맞으면 끝인가? 이 백신 맞고 나면 더 변종이 나와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80%에 임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아직도 수치는 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상황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허락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야, 너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 기쁨으로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다시 우리 회복시켰구나,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지만, 사실 가서요, 기쁨도, 그 돌아갈 수 있는 기쁨도 자유가 다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수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좋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거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니까 이제 다른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야,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제 나머지 그 말씀들도 다 이루어가시다. 그러면서요, 처음에 돌아갈 때 굉장히 소망에 가득 차서 돌아가요. 정말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서 가는데요, 근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일이라는. 이 무너진 성전 뭘까요?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 기독교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뭐 사기꾼, 뭐 개독, 뭐 이건 일단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배타주의적이고 이렇게 꽁꽁 모여 있는, 사실 사회에서 비판받을 때 그냥 쉽게 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탄거리가 이번에 됐어요. 예전에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야, 종교인들한테 잘못하면 안 돼, 뭐 이런 이미지가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냥 기독교인이어도 잘 안 믿잖아요. 저는요, 이게 무너진 성전과 동일하다고 느껴졌어요. 야, 가서 해야 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이미 무너져 있었구나. 그래, 무너져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우리 교회들은 크게 자라나고 더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를 드러내는 가장 예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조차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 가야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길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교회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 속이 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이 그들에게 슬픔이 됐던 것인데,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잘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누가 주는 것도 지금 싫어하고, 그런데다가요, 그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이제 회복하려고 막 노력할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가지고 물자도 주어지고 도움의 손길도 주어지고 인력도 도와주고 재정도 도와줘서 다 착착착착착 세워갈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돌아간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었고요.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을 때 자신들의 나라의 방해가 될 것을 생각했던 외부의 침략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벽돌을 주고 하나는 무기를 들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파수꾼을 세워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요. 어떤 성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되어진 성전에서도 그것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거 쉽지 않은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요, 이거 기초부터 만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예전 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교회만 세워놓은 사람들이 오신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교회도 물어보잖아요. 학생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학생부가 없으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학생만 보내고 싶을 때는 안 와요. 가족이 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요,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내가 살겠다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느 정도 기호로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요,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 앞까지 다 모시러 가잖아요. 차로 큰 교회들 가고 뭐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도 갔는데,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돌아갔는데도요, 기초를 세워요. 에스라서 3장 11장 12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거의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의 기초 세우고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기쁨을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거기서 누렸던 사람들은요,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짐을 보고 통곡했다고 해요. 왜냐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보다가요, 지금 요들이 지으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도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게 성전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쌓았는데, 그 젊은이들과 지금 이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워낙 다른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이렇게 세워지니까, 야, 하나님이 오시는 곳을 이렇게 초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젊은 목사들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 대부흥을 겪었던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이라서 지금의 이렇게 교회들이 쇠퇴하고 암담한 거 보면요, 굉장히 막 어려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너희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일 거야, 예전처럼 교회만 세우면 오는 시대는 지났어 라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막 10명만 있어도 막 12명만 있어도 되는데, 어른들을 보기 항상 아쉬운 거죠. 우리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많았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교회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작게 또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놓고 계신 건가? 하나님께 도우셨으면 더 어리으리하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짓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우리 현실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도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뜨겁게 와서요, 뭐 체계가 있었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금은요, 교회는 너무 많고 인구는 줄고 있고 사회 문제들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살기도 바빠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생기니까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요. 예배 옛날에는 온라인 예배하는 건 뭐 말도 안 됐죠. 예배를 안 나오고 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지. 근데 지금은요.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의 예배, 본 예배 같이 이제 여겨지게 됐어요. 이미 그런 시간은 오랜 시간 지키고 이제 예배 하나의 수단으로서 바뀌었죠. 그러니 예전에는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참 많은 손해들 버거하면서 나왔어요. 청년들은 국가고시나 뭐 영어 토익 보려면 다 주일에 봐야 되니까 못 봤었고, 주일날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들 막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사실 매번 이것들 하는 거 엄청 어려웠거든요.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주일날 낀다 그러면 갈등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막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수적인 교회들은 정말 주의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니까 파트 전도사로 주말만 갔었는데 제가 그 학교 학회에서 순례자의 길, 그 스페인 쪽에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자라고 해서 2주간 갔다 와서 한 주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보통 다른 사역자들 잘 그렇게 가더라고요. 파트 사역자 잘 보내주시고 커버 쳐주시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안 된다. 가라. 사표 쓰고 가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결국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죠. 주일날에요. 뭐 어디 일이 있으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당연하게 늘어나고 이제 맞아들여져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사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온라인 예배도 해야 되고 현장 예배도 이제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큰 교회들 보면요 부교육자들이 가서요 그래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배우고 젊은이들이 세팅을 하고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르니까 습득이 빠르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작업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현장 예배가 풀리니까 뭐합니까? 현장 예배 일도 해야 되고 온라인 예배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희도 이제 현장 예배를 하지만 현장 예배 하더라도요 뭐 많이 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온라인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다 장비 구비했으면 그거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오셨을 때도 낯설게 뒤에서 방송과 같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가야 되는지 목소리만 나가야 되는지 제가 아주 저작권 때문에 더 고민도 하면서 지금 오셔야 한번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되게 예전에 그런 영광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다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만 유지하면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미 그것은 힘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2주에 오게 될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1년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잠깐 모였다가 끊기고 잠깐 모였다가 사실 거의 1년 반 정도 넘어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오실 때 한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오는 게 더 수고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성준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왔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졌다가 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걸음을 다시 바꾸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코로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줘요. 아직도 식사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약적인 상황들이 있고 또 언제 이 예배가 닫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다가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멈추고 다시 온라인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들이요. 성전 짓는 걸 멈출 때가 있었어요. 멈추고 야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상황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자 해서 그들이요 멈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면 학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일을 계속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상황 보고 자꾸 멈추려고 할 때요 다시 세워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예배를 세워야 되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시 모였지만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즐겁고 쉽고 모이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다시 만나는 그 기쁨들은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다시 독립된 백성들로 다듬어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에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서 이제 뒷부분을 가면요, 에스라를 통해서요 그들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켰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듬었던 것처럼 다시 그 일들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통혼해가지고 그 이방인들과 통혼해가지고 자기네들 민족끼리 이렇게 살지 않고 통혼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내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뭐 다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는 역할까지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이뤄가면서 다시 구별된 백성으로 걷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요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가는 거, 그 수고로움을 다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며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그러기 위해 교회를 다시 한번 성전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가,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리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만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꿔야 될 것들,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지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성전을 지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같이 현장 예배를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성전을 다 지으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까 소망했다고 했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돼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진짜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가지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국가도 간간하게 해서 딱 지켜야 되는데 외세의 춘향은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자신들 지금 생계 문제들은 잘 해결되지도 않고, 왜 망한 나라를 세웠는데요 여유로울까요?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인 거죠. 저희처럼 이렇게 그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진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포로의 시기에 있었을 때의 모습처럼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지키는 그 안식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하게 돼요. 율법을 세우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구나 배우면서 그때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요. 결심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현장 예배에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하고 우리 이제 다시 그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를 가져가자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 바뀐 거 뭡니까?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것 또한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직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있거든요.
경제적 위기가 계속 올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사회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씨름하고 아픈 사람들, 더 없고 가난한 자들은 아직도 더 씨름하면서 어려운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느헤미가 읽고 싶습니다. 13장 17절에 느헤미야 13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냐. 분명히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부름받아 회개 운동까지 다 했지만 그들 가운데 뭐예요? 무너짐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장사도 하고요,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도 하고요, 안식일은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날 팔아가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끝내면서, 이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같이 원래 하나로 쓰여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켰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잘 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2차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고 성전을 짓고 회개운동까지 했고 율법으로 딱 됐지만 마지막엔 다 뭡니까? 다시 돌아가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적어도 전 노력을 했습니다. 제 노력은 알아주시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뭡니까?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에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전 짓는 걸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면, 현장 예배를 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요. 현장 예배하는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율법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느꼈던 기쁨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모였음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더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과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좋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영혼이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이 되어야지만 너희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뀔 거다. 너네 그 삶이 바뀔 거다. 너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요, 너희의 교회가 바뀌고 시스템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새 마음으로 채워가는 일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데,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될 수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고 새 마음이 정말 주어져 있다면 아마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너네 이제 예배하지 말아라고 나라에서 법령이 내려올지라도 예수에 대한 정말 마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키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분들, 저희 마치 성도님들 전혀 흔들림 없으시잖아요. 코로나 됐다고 해서요, 약간 불편하시고 어색하시고 이런 거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오면서 그 오랜 시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잘 다져왔던, 그 기초를 잘 세워왔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바뀌었을 때 그런 제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런 현장 예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지 현장 예배가 더 우리에게 기쁘고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로서 진정으로 힘쓰고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바뀌고 우리 영만 바뀌면요, 예배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요, 저도요
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예민합니다. 좀 까다롭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큰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이게 성도일 때는 안 그러고 좀 이랬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러니까 일하면서 스타일들이 다르고, 또 목사님들 독특하신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신앙에 목숨 걸고 온다 보니까 굉장히 소신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스타일이 다르고 하면 어려우면요, 제가요 자꾸 불평을 하는 거죠. 아, 그분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들 너무 어려워,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면 잠잠하게 아무도 만나지 않을 때는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성준이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랑 싸우고 왔다, 그럼 제가 진짜 이상한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싸웠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락교회에 갔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팀 훈련을 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제가 같이 뭐 또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자꾸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끔 만나면요, 정말 생각이 다르거나 어려울 때 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길을 걷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제가 목사로서 이제는 뭡니까? 옷도 입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니까, 목사를 이제 한 1년, 2년 했잖아요. 그럼 목사 1, 2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은 아직도요, 연약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불편한 상황이 나오면 불평하게 되고요,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게 되고요. 아, 예전에 이겨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더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보니까요, 어떤 말씀들을 주시냐면요, 내가 불평할 것만 있구나, 불평할 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기 지날 때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고, 힘든 상황일 때 고맙게 해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명이 일하면 다 지랄 맞으면 제가 정말 문제인데요,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맞는 사람은 좀 불편하고요, 맞는 사람은 되게 고마워요. 근데 뭐에 자꾸 집중하냐면 안 맞는 사람한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나 왜 자꾸 여기다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까?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인생인데 내가 왜 자꾸 불평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불평하는 것에만 내 마음을 둘까?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옆에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고마운 사람들을 더 기억하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더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니까요,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바뀌니까요, 제 행동이요 바뀌어가요.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워 더 하게 되고 얘기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서서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주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면, 그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들, 변수들 막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에 다시 한번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 가니까 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우리 성준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뭐였냐면, 저는 큰 교회에서요 누리면서 청년 생활했어요. 정말 많은 사랑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했는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요, 참 그게 마음 가운데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준이가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가운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을 바꾸고 현장 예배를 바꾸고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변화, 결국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복하고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닥 끝까지 떨어졌던 복음의 가치가 일단 내 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와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로 이끌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착착착착착 지어서 완성해가지고 너네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세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방법을 하지 않고요. 누구 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기초부터 해서 다시 쌓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해서 거미줄도 치고 무너져가고 이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보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성전을 쌓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 오랜만에 보면 어색해요. 또 얘기할 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반가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 더 우리가 마음을 써서요, 그 관계들을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또 이웃에게 더 흘러가야 될 사랑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더해서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무너졌던 복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길 원해요. 이렇게 하라 안 해요. 저 그 얘기를 좀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려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될까? 나는 어디가 무너져 있을까? 그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그 자에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정말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말 순교자로서, 신부로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며 가겠습니다. 생명 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더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며 참 많이 아프고 힘들기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더 편한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음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무너져가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그 복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신 것을 믿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무너져가는 복음의 성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 귀한 사람들에게 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며 여러 가지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어떨 땐 나태해지기도 하고 주님 정말 주님과 또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무너져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다시 세워가며 복음의 성전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모든 일에 불러시고 이끌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며 많은 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로써